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아침에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별일 없냐? 없다 그랬죠. 꿈에 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같이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집트로 갔는데 자기를 버리고 제가 혼자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순례는 너랑은 같이 말아야겠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 이 목사님이 저랑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할 때부터 교회 한번 권사님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가라고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드린다고. 근데 이제 사모님이 못 가게 생기면 꼭 저와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두셨다가 다시 출근하게 됐어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저 자리는 내 자리구나. 그랬는데 꿈에 자기 버리고 혼자 가버렸다라고 해서 성지 순례 안 간다고 하니까 제가 그랬죠. 성경 보면 시편 73편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꿈 무시해 버려요. 왜 그런 걸로 그러냐고. 내가 정말 열심히 두어링고도 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야지 했더니 일단은 같이 가자고는 했거든요. 그래서 참 별것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꿈을 한번 꾸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또 삶의 해석을 나에게서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5명씩이나 두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좋을 때 물어보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고, 나쁠 때 물어보면, 자식들 속색일 때 물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해석을요 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찾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의 바람이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마다의 이유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불상 앞에 절하기도 하고, 기아장이나 등불에 소원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남산타워 같은 데 보면 열쇠고리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지지 말자. 근데 대부분 그렇게 거는 사람들이 많이 헤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막 해요. 근데 그런 바람들이 있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소원을 이루시는 존재가 전능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전능한 존재,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불교, 유교, 이슬람교, 무속신앙이
거짓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존재, 그들의 창시자는 전능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구약 성경 맨 뒤쪽에 거기 보면 하박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박국. 요나미가 나움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2장입니다. 1303쪽에 있습니다. 1303쪽 하박국 2장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새긴 우상, 새겨 만든 나무 조각이든 돌 조각이든 뭐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어 만든 우상, 얘네들이 말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 만들어 놓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 누가 만들었어요? 지가 만들었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는 그 신을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가 더 이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이든 뭘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요, 여기 20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무나 돌 같은 우상은 스스로 있지 못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능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전능이에요. 이 전능하신 분에게 정말 우리의 기도나 바람이나 소원을 아랠 때에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나오죠.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 나옵니다. 주님께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 요구를 묵살하시죠. 계속 간청합니다. 이거 지켜보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 제자들이 중재합니다. 주님, 저 여인을 좀 도와주세요. 전에는 잘만 도와주더니 왜 안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능력이 없어진 건가요? 좀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주님이 그럽니다. 안 된다. 거절해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는 없다. 개 취급해버립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할 법도 한데 이 여인 다시 매달려 간구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 외면하고 묵살하고 거절했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오늘
이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제게 떡이 아니라 떡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말씀하지 않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이 미쁘다라고 표현된 거 있죠.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이 뭐예요?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소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앞으로 좀 신약 성경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앞으로 좀만 넘어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은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소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1장 8절 볼까요? 1장 6절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에 준경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랑 룸메이트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이 친구 같은 룸메이트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룸메이트가 학교 갔다가 아르바이트 갔다 왔다가 이제 좀 씻고 자면 좋은데 씻고 와서는 방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묵상 기도가 아니라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만이 아니라 그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리 내서 따따따따따따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소위 PK란 말이에요.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인데도 그 기도 소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변에서도 몇 차례 항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그 기숙사에서 막 그렇게 소리 내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오죠. 컴플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 드럼 앞에 가림막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 가림막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두고선 그 가림막 안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룸메이트가 이 목사님 아들보다 좀 낮은 대학을 다녔는데 직장은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월가에 들어간 거였어요. 금융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갔어요. 오늘날 이 친구가, 그 같은 룸메이트였던 이 친구가 교회에 11조를 합니다. 미국은 그런 거 봐요. 이게 영화에서나 보면 수표 책에다가 이렇게 돈을 짝짝짝짝 하고 이렇게 내잖아요.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 수표 책에다가 금액을 적어서 이제 11조를 내는데, 하다가 그 실수로 동그라미를 하나를 더 쳐버렸나 봐요. 이 의미를 잘 모르시는 건가요? 100만 원 11조인데 모르고 동그라미를 하나를 더 쳐버린 거예요. 얼마요?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만약 1000만 원 11조는 할렐루야 있겠죠. 근데 동그라미를 하나를 더 쳤어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하나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였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이제 더 쳐버린, 단위가 틀려졌잖아요. 그래 이제 재정부에 얘기해서 내가 잘못 적었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쳤다, 수정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에이 그냥 내버려 둬, 그런 거예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참. 근데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만큼의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5억이 된 거예요. 연봉이 5억. 그러면 다 따져서 11조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야 될 것을 실수로 영을 하나 잘못해서 5천만 원을 낸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셔서 그를 그 자리에 이렇게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쓰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에 소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소원만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인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LA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 원장님이 부동산을 매매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연히 자기 학원에 다니는 학생 어머니가 그 부동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계약을 하기로 했고, 또 계약을 하면서 이혼한 남편 얘기에 대해서도 들었어요. 이혼한 남편은 존이라는 거예요. 이 존이
어떤 교회, 땡땡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원 원장님도 그 교회에 다녔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지역에도 여러 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눠졌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강북성전, 강남성전, 도봉성전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런 교회를 다녔던 거였어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막 1부 예배, 2부 예배, 7부 예배까지 막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교회라고 해서 같이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냐고 저도 그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됐어요. 이제 이 원장님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하라는 거였죠. 그 옆 사람과 인사를 하는데 그 옆 사람이 자기 이름을 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존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요. 많아요. 우리 영숙이 무슨 숙이 이런 식으로 철수, 용이 이런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왠지 느낌이 삘이 딱 왔어요. 이거 우리 그 학원 아빠 아닌가? 그 이혼한 남편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아무개 아버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맞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한 제 아내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사기 좀 그만 치고 다니라는 겁니다. 제 아내는 부동산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아내와 내일 계약하기로 했는데 글쎄 이 존을 이렇게 만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이 원장님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보통은 더 빠른데 그날따라 예배 시간을 늦게 간 거였어요. 그리고 본인은 저 뒷자리에 앉는데 안내하신 분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해서 여기 앞에 앉은 거였어요. 그 모든 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 목사님이 주변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라고 잘 하지 않는데요, 그날따라는 또 인사를 하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좋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으로 나오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냐면, 오늘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냐면, 첫 번째는요,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은 마땅히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 뭐죠?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의 시작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 하나도 우리는 조절하지 못합니다.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균형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순간 욱할 때가 있어요. 정욕을 품을 때가 있어요. 욕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우리는 정말 거룩해질 존재, 스스로가 거룩해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앞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아멘. 우리의 수많은 죄 목록들이 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죄인인데 검사가 그 기소장을 이렇게 막 읊습니다.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쫙 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 뺏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셨습니다.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그냥 찢어버리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그 죄의 목록들을 다 찢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이 끝나버리면 다시는 그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 사형수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제는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또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뒹굴고 넘어지고 유혹받고 흔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는 쫓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룩해지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청소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해졌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여기 보존될 때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룩과 보존은 공격과 수비와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거라면
보존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단속하고 살피는 거예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가 있고 축구가 있고 농구가 있고 배구가 있죠. 공격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만 잘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과 수비를 같이 잘해야 돼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자신을 구별된 존재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분이 있고 구별이 있어요.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몇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은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인데, 예를 들어 구분이라 하면 대상을 나누는 것인데, 신자와 불신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그래요. 구분.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이거를 달리 말하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그것을 구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별이 뭐예요? 대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 신자인데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과 신자의 삶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구별된 존재를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은 되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구분은 되어 있으나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삶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아무런 역사나 열매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구분은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구별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이 없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구분과 구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그랬단 말이에요. 구별된 존재는 아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고 포기하지 않을 때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좀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가 그 말씀으로부터 있다가 툭 떨어져 버렸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이 많이 먹고 또 몸이 신체가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능력이 자기나 사라에게 있음을 알았어요.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마음이 툭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딱 붙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떨어지지 말고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 뒤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왜 이런 말이 있었겠어요?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관둬야겠구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일 전 7월 20일 날 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에서 뉴세포트라는 로켓을 타고 우주 비행을 한 10분 정도 하고 온 4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난 다음에 52년 만에 그 사람이 타고선 갔다 온 게 이 처음이죠. 이 4사람이 탔는데요, 세계 최고 부자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과, 두 번째는 민간 기업인으로 제프 베이조스가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민간 그 기업인으로 가장 높은 고도 106km까지 이 우주선이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아무튼 두 번째 사람은 18살 먹은 네덜란드 청년이었어요. 올리버 데이먼이라는 청년인데, 이 18살 먹은 청년이 최초의 유료 고객이었어요. 돈 내고 탄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 베이조스인데, 잘난 형을 둔 동생이었어요. 공짜로 간 거예요. 형이 제프 베이조스거든요. 형 덕에 형 나도 가고 싶어 간 거예요. 나도 그 목사님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해서 갔어요. 마지막 4번째 사람이 가장 돋보였는데 나이 최고 많았어요. 82살 먹은 월리 펑크라는 여자였어요. 이 월리 펑크는 그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 시험으로 1등을 했어요. 1등으로 통과했는데 이게 1960년도였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우주 비행사가 넌 될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1등이 됐는데도. 그래서 1960년대 초 미국 최초의 유인 위성 발사 계획인 머큐리 계획에서 13명의 사람 중에 1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우주에 가지 못하게 된 거였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우주 비행사는 전부 다 남성 군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펑크라는 여성분은 자기는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보였지만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월리 펑크가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안 된다고 했을 때도 텍사스에 살고 있으면서 미 연방 항공청의 첫 여성 감사관을 지냈고요, 또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첫 여성 항공안전수사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우주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20만 달러, 2억 2,700만 원을 내놓고 우주 탐사 회사인 버진 갤럭시라는
우주선에 자석 하나도 예약을 해놨었어요. 이러한 이 원리펑크의 열정을 아마존 창시자였던 제프 베조스가 안 거였죠. 그래서 명예 승객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진짜 10분 우주를 향해서 10분간 여행을 하고 20일 날 돌아왔어요. 꿈이 몇 년 만에 이루어졌냐면 6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60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만일 이 펑크라는 여인이 이 사회가 너무 부조리하다, 너무 악하다, 이제 나는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사회를 개혁시키는 사람이 되겠다, 정치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이 꿈이 안 이루어졌을지 몰라요. 아니면 더 나약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 그만둬야지, 그냥 일개주부로만 살아가는 것도 영광이지, 이렇게만 했어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가슴 속에 60년이 지났지만 우주 비행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요,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할 수 있다, 해봐라 하는데 못해요 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한 번 넘어졌어도, 두 번 넘어졌어도, 의인은 7번 넘어졌어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소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으십시오. 하나님,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 또 내년 신년의 축복을 우리가 꿈꾸며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도 있고, 하나님 이러한 소원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며, 또 우리 삶을 구별된 존재로 보존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